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매주 인도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의 현장 누리는 전도 제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응답의 현장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너무 많습니다. 와 있는 응답을 못 챙기면은 그 다음에 받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부터 챙기고 그것부터 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와 있는 응답을 못 누리니까 적과 꿀려오르는 가나안 땅 다 예비했는데, 다 준비했는데 그거 못 누리는 거예요. 와 있는 응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서영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광탄에 가서 캠프를 했는데, 저는 우리 서영 선교사님이 오늘도 우리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인데 오늘 이렇게 또 오전 예배도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은 저는 와 있는 응답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은 러시아 언어가 되잖아요. 거기에 강탄에 갔더니 외국인 교회들이 있는데 러시아 언어가 안 되니까 러시아권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시스템이 없어요. 왔다가 다 가버렸대요. 왜? 언어가 안 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언어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금단에도 시스템을 깔았고, 그 다음에 또 인천에 연수동에도 시스템을 만들었고, 계속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러시아권 사람이 없느냐?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토요일마다 지금 계속 강탄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됐어요. 광탄에 빵 이름이, 빵 가게 이름이 맛없는 빵 들어봤나요? 빵 이름이 맛없는 빵이라. 그런데 그 빵은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 오히려 더 좋은 빵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다민족 언약을 붙잡고 그 가게 뒤에다가 아주 넓은 이렇게 홀을 만들어 놨어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 우리 다민족, 우리 러시아권 수련회를 지금 제주도에 가서도 하고, 우리 또 교회를 빌려서도 하고 했는데, 수련회 할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빵도 주고 커피도 준다고.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박민혁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은 20년 넘게 이 빵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고생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밀렸던 3개월쯤 밀렸던 월세를 다 이렇게 갚아버리고 코로나 시대에 대박이 나버렸대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전국에서 빵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파는 빵보다 전국에서 주문해가지고 파는 이 붙이는 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광탄에 외진 곳이 있어요. 그거 빵 가게 되겠냐? 우리가 역발상의 지혜를 가지면 됩니다. 빵 이름도 무슨 빵이라고요?
맛없는 빵. 완전 역발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237의 언약을 붙잡고 다민족 언약을 붙잡고 포럼을 하는데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준비된 사람들,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이 너무 많구나. 와 있는 응답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와 있는 응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 찬양 시간에 찬양 부르는 거 이거 와 있는 응답이에요. 찬양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찬양 시간에 앉아가지고 사모하면서 찬양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와 있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찬양 시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은 이미 와 있는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 치유전도학교가 있어요. 이거 와 있는 응답이에요. 새벽 예배가 있어요. 와 있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 이미 와 있는 응답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주권 속에서 세워진 최고의 플랫폼으로서 이미 와 있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못 챙기고 못 누리는데 그 다음 받을 응답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와 있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와 있는 응답이에요. 와 있는 응답도 못 누리면서 받을 응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엄청난 응답을 받아놓고도 하나도 못 누리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다 불신앙하다가 쓰러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언약의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와 있는 응답, 받은 축복.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누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의 불신앙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거짓말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고 그런 것이 죄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교회 축복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은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이리저리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는데 큰 창고가 있더래요. 천국에도 창고가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려고 그러니까 안내하던 천사가 그거 들어가면은 당신 실망할 텐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글쎄 들어가면은 당신은 엄청 실망할 일이 생길 텐데 안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쫙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찾아서 이렇게 문을 딱 열어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원했던 모든 물건이 그거 다 쫙 창고에 막 쌓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화를 벌을 내면서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 이름 이렇게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왜 안 줬냐고 막 따지니까 천사가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주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당신이 기도 안 해서 못 받아 먹은 거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 안 해서 네가 못 받아 먹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 그거 들어가지 마라 그랬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받을 응답, 받을 축복 싹 다 준비해 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응답받을 것인가 다 준비해 놨다니까. 얼마나 내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다 준비해 놨다니까. 너희가 아까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우리 나쁜 아버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저는 이 좋으신 아버지 찬양할 때에 좋으신이 세 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 좋으신 아버지 부를 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묵상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입니까?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좋으신 아버지를 부를 때는 탕자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탕자가 저가 아닙니까? 다 잃어버리고 거지돼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고 새 옷을 입혀라, 새신을 신겨라, 잔치를 열어라.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집안의 큰아들은 그 좋으신 아버지 가장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인 줄을 몰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이렇게 빼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탕자가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니까 막 화를 내버려요. 그때 아버지가 참 좋으신 아버지야. 내 같으면 기사대기라면 탁 때리고 그랬는데 좋으신 아버지 뭐라 그래요? 야, 내 것이 다 너 거야 이놈아. 내 것이 다 너 건데 왜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냐? 아버지가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는 나쁜 아버지냐?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것이 다 저와 여러분 거래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소도 잡아먹고 말도 잡아먹고 염소도 잡아먹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도 된대요. 우리 아버지는 재벌 총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재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까지 다 내 거래요. 저주의식 내버리고 가난의식 내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재벌 마인드를 가지시고 좋으신 아버지를 모신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했다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겠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신자가 기도를 안 하면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건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81편 10절에 우리 주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건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응답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그냥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영에 잡혀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에 잡혀버렸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냥 빚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채무의 영에 잡히면 빚을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팔아모은 게 아니래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었대요. 그 영이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배후의 조종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귀신 들려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밤낮 소리지는 사람이 있고, 이 귀신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여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영적 세계를 몰랐어요.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영이신 하나님, 천국 지옥이 있고 사탄 마귀 귀신이 있고 천사가 있구나, 내 안에 영이 있구나, 이런 것을 예수님 믿고 알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계속 다손 3세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끊으라고, 그 영을 박살내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기도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는 최고의 특권이며 자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의무가 있다. 응답하실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는 거지가 구걸하듯이 구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랍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오해했을 때는 산에 가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여, 하나님, 주여. 나중에는 주여. 그렇게 얼마나 애통하게 부르짖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구만의 장천에 있는 줄 알고 주님 내 안에 계시더라고. 목이 터져라 불러야 겨우 응답하는 그런 나쁜 하나님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배를 쫄쫄 굶어야 겨우 응답 주는 그런 째째한 아버지입니까? 제가 기도를 오해할 때는요, 그냥 밥 먹듯이 금식을 했네. 3일 금식은 그냥 예사로 하고 그냥 일주일 금식, 21일 금식 3번이나 했어요. 40일 금식도 하고. 만일 내가 이 참복음을 못 깨달았으면 지금쯤 아마 배쩍 말라가지고 이미 죽었는지도 몰라. 에? 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수자 전사님하고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사님도 아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칠보산 기도원에서 그런 통계를 냈다고 그래요.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왔대요. 40일 금식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3분의 1, 이미 돌아가신 분 3분의 1, 40일 금식하다가 반신불수된 분 3분의 1. 여러분, 기도는 깡다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최고로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 말이에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 이전에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너무 소리가 작아요. 큰 소리 치면 누가 잡으러 오나요? 앰뷸런스 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셨어. 지금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 지금 역사하신다. 지금 응답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내려가잖아요. 절망하고 내려가잖아요. 좌절하며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가도 몰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모세의 글, 시편의 글, 선지자의 글, 구약성경 전체를 다 풀어주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이 열렸어. 예수님이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려가던 신앙이 뒤로 돌아 올라가 우리 찬양 부른 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삶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날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사탄 마귀는 이 5가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얼마나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 신천지가 종말론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이만희 교주 자기는 영생한다 그랬는데 저번에 재판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 그러대. 아니, 영생하는 사람이 왜 힘들어? 지가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도 피곤한가 보지? 머지않아 그 사람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잡혀가지고 99% 사람이 전직 집사, 전직 장로, 그 신천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거요. 얼마나 복음이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언제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저는 마지막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이 남아있습니다. 이른 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왔다면 늦은 비에 성령이 이 마지막 때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예배 시간 그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때 우리 서영 선교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특강으로 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성령님, 그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제자들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제자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다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 역사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이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날이 왔어요.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로 되어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었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방언이 나타났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을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유 목사님이 전에 RU 그 세미나 집회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언은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이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언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나?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어버리면 어때요? 술의 지배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걸어가고 싶었는데 바로 걸어가지는 못해요.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갈짓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방언으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 체험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12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성령 있으면 듣지도 못했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또 다시 설명하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복음을 설명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런 체험을 했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와 버렸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런 걸 거인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 이방인인데 우리와 똑같이 성령 받았네. 그래가지고 와 이 사람들도 성령 받았으니까 세례를 줘라.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곳에 꼭 따라오는 것이 이 방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도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이 마지막 때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거든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안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 방언 기도는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기 무슨 소리가
뭐 랄랄라 답답다 막 셀라셀라 막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못 알아듣지만 사탄 마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방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를 깊이 오래 더 많이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오만 잡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럼 기도를 지속을 못 해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1분도 기도 못 해.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할렐루야. 4절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자기 덕을 세운대요.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중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요, 한꺼번에 동시 두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은 영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은 또 마음대로 마음 생각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입니까? 기도를 한꺼번에 2배로, 남보다 2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저는 소리 안 나고도 방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표 안 나기도 방언 기도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으므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새 방언의 역사가 같이 따라온다는 것.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은사도 받고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사도행 2장에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성령 충만의 문,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마 약속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흑암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빛의 경제가 회복돼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 운동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도록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날마다 전략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천사의 활동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 따라왔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막 천사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천사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세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뭘 가져와요? 금 대접에다가 그 모든 기도를 싹 담아 올라가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응답이 와요? 즉시 응답하는 게 많아요. 이미 응답이 와 있는데 내가 못 챙기고 있는 것 너무 많을 거예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그런 것 있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필요 없거든요. 어린 아이가 부엌에 가가지고 엄마 칼 줘요, 칼. 그러면 엄마가 칼 줘요. 다치는데 엄마는 더 좋은 거 주잖아요. 장난감 주고 맛있는 거 주고, 야 이거 먹고 놀아라, 이거 가지고 놀아라, 더 좋은 거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걸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런 것도 있죠. 아직 시간표가 안 됐는데 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다. 노래 있더만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응답이 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우리가 못 누리면 되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지금 줄 서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 올라가고 내려오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기도하고 돌베개하고 누우자는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하잖아요. 오르락이 뭐요? 기도 가져가 올라가고, 내리락이 뭐요? 응답 가지고 내려오고. 지금도 그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실업자가 됐다 하네. 여러분, 천사 실업자 만들지 마시고 천사들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나중에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바사군을 다 몰아내고, 히스기 영감이 기도할 때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 다 소웅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요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먼저 강한 자를 꺾으라는 거예요. 채무의 영을 먼저 꺾어야 이 빚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영을 먼저 꺾어야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문의 저주를 꺾어야 그 가정 가문이 보호화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이 딱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것부터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속이 무너지고 점술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기도에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봄이 되니까 동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이런 씨를 심고 저런 씨를 심고 갖가지 종류의 씨를 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전부 다 기도 응답의 증인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전부 다 기도 응답의 증인이요. 기도 응답 받아야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배해놨습니다. 기도로서 찾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